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15절에서 2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꼭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왕 세워야 너희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무지갯빛 미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서 왕을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니까 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거죠. 좋은 집안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2절에 있는 걸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초대의 왕 사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왕을 원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인데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외모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일 잘생기고 또 키도 제일 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모든 백성보다 키가 가장 큰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요즘에도 제일 멋있는 사람의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가 아이돌 같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뭐, 야, 다리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잘생긴 사람 말할 때 요즘도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훤칠한 키에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로 잘생겼어. 요즘 같으면 영화배우가 돼도 되겠네요. 아니면 모델이 되든지.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 미남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최고입니다. 제일 그래 왕이 되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 택해야지. 그리고 마음씨도 정말 매력적인 마음씨죠.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모르겠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3절에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가 낙이 잊어버렸다고 암나기들 하니까 2마리 이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낙이 잊어버렸다고 아유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것 좀 찾아오너라 했더니 사환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 그 재산 없어진 거 안타까워하는 걸 위로해 드리려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냐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다 샅샅이 다니면서 여기 혹시 이렇게 생긴 암낙이 못 보셨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 그냥 막 건성으로 다닌 게 아니라 샅샅이 집집마다 찾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또 베냐민 사람 땅까지 가서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얼마나 이 사울이란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인내심도 있고 훌륭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닌 이 거리가요. 거리상으로 보면 4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40km를 걸어서 그렇게 여러 날을 다닌 거죠. 그렇게 찾고 다녔는데 이제 숲 땅까지 왔어요. 근데 이 숲 땅은 뭐냐면 이 숲이라는 땅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 거기까지 왔을 때 아유 안 되겠다. 너무 돌아다녀갖고 오래돼서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는 암나기보다도 우리를 걱정하겠다. 응?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환이 아이고 여기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있는데 사무엘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다 그 말한 것은 백발백중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고 반드시 다 그 말대로 되는 분이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자고. 그러니까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 예물이 없어도 저한테 돈이 조금 있으니까 은 한 세겔에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 사람한테 드리면서 예물로 드리면서 그분한테 가서 좀 상의 좀 해보자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가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암나기를 찾으러 우연히 길을 떠난 것 같은데 찾다 보니까 숲 땅까지 가서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환이 거기까지 왔을 때 사환이 선지자가 생각이 나서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생각나고 행동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1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울을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오기 전날에, 바로 그 전날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왕이 될 사람이 온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오니까 베냐민 땅에서 사람이 오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생하고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왕을 세우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을 딱 만났는데 사환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초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보니까 뭐 이제 연세도 많은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그걸 금방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가르쳐 줬어요. 봐라, 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해서 왕을 뽑아서 사무엘에게까지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꼭 맞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고집을 부리고 소원을 하면은 그 욕심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뭐냐면 이제 이 길은 왕이 되고 나면 마음이 변해서 아주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반 백성들한테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응?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를 해봐라. 왕의 제도를 가져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건 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체험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인간 밑에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건 참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탈북한 사람들도 뭐 오는 길이 라오스인가 캄보디아인가 막 여기를 통해서 오는 길이고, 보통은 태국에 가갖고 그 태국 감옥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지 감옥에서 이제 거기서 있다 오고 또 그걸 많이 오는데, 라오스나 캄보디아인가 어디로 가면 거기서는 꼭 성경 공부를 시킨대요. 아마 교회 기관에서 그걸 하는 건지. 그래서 성경 공부 시킬 때 어땠냐, 싫지 않았냐 한 번도 못 들어본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 자기가 거부감 없이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야. 신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이거 잡혀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믿어져서, 그러니까 되게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되는 그런 걸 이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인간의 압제 밑에서 살다가 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악하게 나오면 정말 무섭잖아요. 옛날부터 말이 있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독한 짓을 하잖아. 호랑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 어디를 피해 가든지 하면은 호랑이는 단순하잖아. 근데 인간은 웃으면서 왔다가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더 악독하고 무섭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의 압제를 당하다가 올 때, 그런 왕의 제도,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고 감시하고 이거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압제하고 인간의 그 무거운 짐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찾아보니까 사울같이 잘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제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키도 제일 커. 그러니까 외모가 벌써 임금님이야. 외모가. 딱 놔도 군계 일학처럼 그냥 외모가 너무 멋져.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거기다가 마음씨도 괜찮아. 효심이 좋아서, 효심이 아주 그냥 지극해갖고 아버지가 낙이 찾아오라니까 40km를 며칠을 걸어서 샅샅이 마을마다 다 뒤지면서 나귀를 찾은 사람이에요. 40km를 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씨도 뭐 효성이 지극하면은 그래도 인간이 댐댐이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씨도 어지간히 훌륭한 사람이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져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 그렇게 훌륭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국에서 인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거기다가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겸손하기까지 했어. 우리가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암나귀 찾았다는 이 예언도 해줬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이 원래 요셉의 동생이니까 제일 막내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지파인데요.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겸손해서, 아니 선견자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제일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거들먹거리게 얘기를 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했어.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해요. 제일 잘생기고, 효심도 있고 겸손하고, 그럼 이만하면 임금감으로, 왕감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뭐예요? 인간의 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외모가 그럴듯하고 마음씨가 착해 보이고 겸손하고 인간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거 가지고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 이 사무엘 상하에서 중요한 사람 사무엘, 저 처음에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로 잘 사사 노릇을 했는가 나왔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 인물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배우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윗도 완벽한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야. 그래서 다윗아,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응?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올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처음에 키가 큰 사울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새의 아들이 쫙 지나가는데 어이구 이 사람 잘생겼구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키가 아담하다고 아담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 아담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멸수 목사님 키만 하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시겠네. 평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키가 안 컸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아.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잘생긴 훤칠한 인물이면 다윗은 그냥 용기 있게 생긴 소년같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다 상관없이 다윗의 장점은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운 그 믿음.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보면은 막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털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런 것들을 막 외우면서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옮기려고 하면서 대단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읽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어.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도 없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한없이 기도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으로 그냥 시편을 다 채우거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기도도 안 해. 사울은 순종도 안 해. 사울은 자기 멋대로 이제 앞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큰 일꾼이 될 수가 없고 그 인생이 이제 승리하면서 끝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대조잖아요. 사울은 그렇게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마음씨도 정말 효성이 지극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쓰실 만한 그런 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큰 일꾼,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의 가문의 자손에 이어가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난 인간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최고로 훌륭해 보이는 사울인데
사울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하다 보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고 완전히 망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걸 보고 우리는 정말 한 사람으로서 성공하고 그가 모든 사람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데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롭고 하나님의 진리나 사랑이나 그 포용력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멋있게 참 짠하고 나타난 사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려고 할 때 내가 내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내 마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우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일이 맡겨져도 내가 그 일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난 사울을 통하여 우리는 반면교사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다윗처럼 정말 우리 내면을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항상 승리하고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든지 정말 온전하게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많은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간의 훌륭함으로 내 외모의 훌륭함으로 아니면 내 마음의 착한 마음으로 훌륭한 마음으로 절대로 이 모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힘든 일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내 자신이 성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성공하고 아버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법도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늘 나가게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정말 모범적인 나라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나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지금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이 김씨 왕조가 되어서 백성을 괴롭히는 우리 북한 민주, 우리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귀한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여, 총살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 되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불쌍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편하게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면서 온 세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민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